이 시간에는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인간적인 성취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범하기 쉬운 문제가 뭐냐면요. 기도해서 뭔가 응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거를 내 생각으로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풀어버려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는 롯일까 자기네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롯을 양자로 삼을까 하다가 롯이 아니라 하니까 또 다메섹 엘리에셀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아니래요.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자손이 되리라 했더니 그 응답이잖아요. 그 응답을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정상적인 이제 정말 바르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사라는 못 날 것 같으니까 사라가 또 삭삭 그러잖아요. 나는 못 나니까 하가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으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주인이 여종을 이렇게 여종한테서 난 자식을 자기 아들로 삼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사극보고 그럼 중전이 후궁한테서 난 아들을 자기가 데려다가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면 자기 걸로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자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하나의 도구로 쓰려고 한 거죠.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도 아브라함 자식이니까. 이런 거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이 죄예요. 무슨 도둑죄라고 사기치고 이런 거는 웬만한 사람은 안 지어요. 그런데 이런 죄를 제일 많이 지어요. 그것도 또 기도 열심히 해서 자기가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육신적인 생각을 해서 육신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지고 자기 맘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이스마엘을 딱 나눠버려요. 그러면 그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까지 몇천 년이 흐르는 지금까지도 계속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전쟁이 왜 일어나요? 이스마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이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이스마엘을 수없이 나눴어요. 아직까지 내가 영적인 세계를 못 넘어가 있을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으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설교하시는 거 보면 이게 평면적으로 인간적인 걸 가지고 이거를 막 해석을 하셔요. 그래서 뭐 하갈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막 이래가면서 하갈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불쌍하게 뭐 이러면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도 자기 생각으로 막 해석을 해서 이상하게 풀어버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자, 그러면 이 모든 구약은 신약으로 풀어야지 이게 답이 나온다 그랬죠. 그거를 이제 구약에 정통했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게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역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또 여기서 또 어머니를 갖다가 찍어가지고 또 장길자 어머니가 나왔죠.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여기 어머니 여기 나왔잖아. 여기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장길자 어머니가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 있대. 응? 여기 장길자라는 말은 없잖아. 근데 이걸 갖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 어머니가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수없이 왜곡을 해서 이단들이 창궐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이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직도 율법 아래 갇혀서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구약에 정통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확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확 뒤집었어요. 신약으로.
그럼 지금 신약이 진짜죠. 구약은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 이스마엘과 이삭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육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자꾸 꼬이는 거예요. 자꾸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갈은 율법을 신의 산 약속이에요. 구약이에요.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하갈이고, 하갈에게서 난 종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은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나라면 나에게 두 자식이 있어요. 처음에 태어난 자식은 이스마엘이라고 해요. 옛사람이라고 하고 육신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연인인 나. 그냥 반에서도 나는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나는 이스마엘이에요. 먼저 태어났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이삭이에요. 이거를 구별을 못하면 이스마엘이 모든 걸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막 휘젓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혀요? 사망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거를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도 아직도 이거를 분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종교가 뭔지 믿음이 뭔지. 이삭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믿음입니다. 이스마엘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는 종교이기 때문에 종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죠. 율법의 권능은 죄고, 율법을 붙잡고 우리를 다스리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죄의 권능은 율법에 있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형성이 안 되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 정죄를 하고 그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종살이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죄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 논리를 따라가면서 교회 와서 열심히 한다? 이게 바로 이스마엘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눈을 뜨셔야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데 이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이론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생활에서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먼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 갇혀서 뭔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일수록 더 문제가 많아요. 열심히 안 했던 사람은 차라리 문제가 적어요. 근데 여기 이스마엘로 열심히 냈던 사람이 나중에 가서 꽝 하고 무너지니까 다 어디로 가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답이 없어서. 나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지? 복도 못 받고 이 세상 것도 없고 뭐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뭔지 모르겠어. 이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그리고 열심히 냈던 많은 사람들이 이게 헤매고 있어요. 이게 자유함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거든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내가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이거를 내가 터득을 해야 돼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것이 실제 내 거가 돼야만 이거를 내가 붙잡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성령으로 사라는 성령이죠. 성령으로 태어난 이삭은 내가 거듭난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내 안에 두 자식이 있어요. 육으로 뭔가 열심히 하면 이스마엘로 뭔가를 하면 반드시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자기를 죽이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희생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영의 세계로 넘어가야만 밝게 보여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육에 속해 있을 때는 다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난 잘 모르겠어. 이게 진짜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내가 아직 육에 속해 있으면 그게 바른 건지 틀린 건지 잘 몰라요. 이걸 잘하면 그 사람 다 옳은가 보다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분별 못하는 주의 종들이에요. 그 분별 못하는 주의 종들 밑에 있는 성도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아직도 율법에 갇혀서 율법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종교생활을 아주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하는 거를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이 종교생활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전부 그림자로 이걸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한 거 아니죠, 이거. 바울이 해석한 거예요, 바울이. 이게 뭘 얘기하는지. 그래서 자, 율법 아래에 태어난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이에요. 우리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실천을 하셔야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종교생활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그냥 전부 다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네. 나는 뭐 거듭났네. 거듭났는데 왜 거듭난 생명으로 안 살아요? 그거 얼마나 모순되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왜 다시 육으로 살아?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진짜 내가 거듭나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 내가 갈급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갈급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육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 쫓아다니고 그게 마귀가 준 건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도 모르고 무당 구타듯이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게 이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이게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내가 사기를 쳤냐, 뭐 도둑질을 했냐, 간음을 했냐 이것만 가지고 내세우지. 응? 그런 거 안 지면은 내가 죄 안 졌다고 생각하지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들어요? 자, 사레가 인간적인 말을 하면 아브라함은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씨가 내 자손이 된다고 했으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자식을 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니까 사라가 하는 말이 솔깃해서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하갈을 첩으로 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멸시를 당하게 돼요. 멸시를 당하게 돼. 응? 자기가 자기 아들을 낳아달라고 여종을 줬는데 자기가 잉태한 걸 보고 하갈이 교만해져 갖고 사라를 멸시를 해버려요. 자, 이스마엘로 사는 사람, 육으로 사는 사람,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해놓으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가 쉬워요. 내가 뭐 이거 했는데 해가면서 이렇게 멸시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면 반드시 멸시를 당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이거 보세요.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멸시를 당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막 갖다가 아브라함한테 또 원망을 하잖아요. 당신이 자기가 그렇게 하자고 그래놓고 자기가 멸시당하니까 또 아브라함한테 원망하잖아요. 여호와 또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또 하나님은 왜 끌어들여? 자기네가 벌려놓은 일을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갈은 도망을 갔죠. 이제 하갈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갈이 뭐냐? 내 힘으로 뭔가를 해놓고 뭔가가 성취됐을 때 그거를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기가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게 이게 하갈의 모습이에요. 어? 이것이 가장 악한 거예요. 뭘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게 열심히 해놓고 그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쓰는 거 이것이 가장 악한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된다니까. 난 지금 가장 큰 걱정이 우리나라에 그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쥐고 흔들어갖고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까봐 나는 그게 걱정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응?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럼 열심히 한 걸로 끝내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자기를 내려놔야 이게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모든 것이 평화롭게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계속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헌금을 했네, 내가 봉사를 했네 하면서 이거를 쥐고 흔들면 문제가 생기고 자기도 결국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 다른 사람 멸시하고. 자, 사례는 분명히 자기 위권세예요. 하갈은 종이고요. 그런데 막 멸시를 해요. 사라를.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자, 자존심을 끝까지 안 내어섰다는 게 이게 은혜를 받는 지름길이에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아무리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갈이 임신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냥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을지라도 자, 하갈처럼 여기서 아니 내가 어떻게 거기를 돌아가요? 응? 자존심 상하게 난 죽어도 거기 안 가요.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갈이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거기 가서 내 여주인에게 그 수하에 복종하라 했더니 아무 말 안 하고 돌아와서 그 수모를 다 견디고 복종합니다. 자기 아들 낳을 때까지. 응? 이런 자세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누군데 어떻게 가서 복종을 해. 그래서 하갈 있는 그대로 자기 육신 그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 자존심 하나를 못 내려놔요? 지금 너무 학대를 못 견뎌서 도망갔는데 거기를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나 같아도 안 갈 것 같아. 그쵸? 근데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했더니 갔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마엘에게도 인간적인 번성, 인간적인 복은 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자, 그러면 자, 이스마엘의 열매가 뭐냐. 자, 육신의 열매가 뭐냐 보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들나귀 같아갖고 모든 사람을 가서 막 쳐버려. 응? 계속 문제 일으키고 가서 들이받고 그 다음에 대항해서 산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산대. 지금까지 그러고 살잖아요. 이슬람에 속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마호멧이 우리는 장자 출신의 혈통을 이은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이스마엘은 장자인데 왜 니들은 이삭은 둘째인데 왜 그걸 신봉하느냐. 우리는 장자인 이스마엘을 신봉한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생겨난 게 이스마엘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도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구약을 어느 정도는 믿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많은 것들이 코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것도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막 생뚱맞은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것들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들도.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적자의 혈통을 이은 게 이삭이고요. 장남인 걸 내세우는 게 이스마엘 후손들인 이슬람이에요. 마호메 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추종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딱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유럽에 지금 막 가서 테러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슬람 교도들이 어디든지 가서 테러를 많이 일으켜요. 지금 유럽의 골칫거리 그 사람들을 이민으로 받았더니 맨날 막 총 쏘고 막 맨날 가서 막 수리탄 던지고 난리야.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살아요. 계속 이스라엘 계속 침략하고 막 이러면서 이 계속 하마스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벌이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갈 족속들, 그러니까 마귀의 종살이를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바리새인 같이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계속 다른 사람을 대항해서 그냥 들나귀 같이 그냥 사람을 막 치고 막 문제 일으키고 돌아다녀요. 교회에서도 문제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은요,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뭐냐? 일 안 하는 사람은 골치가 안 아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골치 아플 일이 없어요. 믿음이 조금 적은 것 뿐이지. 근데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설치고 막 뭔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교회를 막 들썩들썩하게 들었다 놨다 하고 막 난리를 치고 목사님들을 못 살게 굴어. 막 응? 하갈처럼 도망이라도 가면 차라리 낫지. 도망도 안 가고 그냥 교회를 갖다가 휘젓고 막 자기 손아귀에 넣고 막 쥐고 흔들려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목사까지 자기 손아귀에 넣고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야. 그게 바로 이 족속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스마엘의 특징, 육의 특징. 그러니까 육의 열매를, 이게 열매예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열매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음 장에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쫓아내는데 왜 그때까지 그냥 놔두느냐. 보라는 거예요. 육이 뭔지를 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 영적인 이 하나님의 자손에게 이거를 영적으로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하든 잘못을 하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것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런 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나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많은 걸 허락하셔요. 악한 일도. 자, 그러면 그런 걸 허락하지 않으시려면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마시든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마다 자동으로 손을 탁탁 쳐가지고 못 따먹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따먹게 놔뒀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얼마든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지고 수많은 이스마엘을 낳아놨어요. 그래서 손해도 많이 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 손해도 많이 보고 이렇게 인간적인 꾀를 동원해서 손해본 거 한두 개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고가 날 때마다 이게 아니었구나 깨닫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단계로 들어가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사람들이 좋을 때 좋게 말하면 우리 박 집사처럼 좋을 때 좋게 말해가지고 바로 순종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막 끝간데까지 가서 안 돼야 이제 이 말씀이 들려요. 좋을 때 좋게 말했을 때 듣는 사람이 없어요. 안 들려요. 그때는 이 말씀이. 왜? 내가 이렇게 종교생활을 잘해도 잘 먹고 잘 살고 다 잘 되는데 뭐가 아쉬워갖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막 이런 이상한 복잡한 믿음을 내가 왜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안 들려. 이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막 이렇게 많이 엎어지고 나면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복은 뭐냐? 내가 거기까지 안 가보고도 미리 알고 미리 순종하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대부분은 가서 진탕 깨지고 나야 이 말씀이 들려요.
자, 그래서 이스마엘의 열매가 이렇다는 거야.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고, 모든 사람, 막 그 사람이 그냥 모든 사람을 막 쳐버리고, 가서 막 좌충우돌, 아무나 가서 막, 응? 쳐버리고, 진짜 머리끄댕이 막 끄들르고 난리를 치는 거야, 이게. 이게 이스마엘의 특징이야. 하나님 그렇게 정해줬잖아요. 이스마엘이 뭐야? 우리 옛사람, 우리 육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 육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버리고 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돌아서라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봐야 되잖아요. 자기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걸 봐야 되잖아요. 보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자기 모습을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거기서 돌이켜서 그게 회개예요. 돌이켜서 아,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육으로 살면 마귀한테 계속 잡혀갖고 마귀의 종으로 딱 질질질 끌려서 지옥까지 가는 게 이게 육으로 사는 삶이지, 이스마엘로 사는 삶이지.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구원의 단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그랬죠. 이거를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런 열매가 계속 맺힌다면 그 사람은 유업이 없다는 건 뭐야? 상속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육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거를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 옛사람이 죽으면 이게 한꺼번에 다 거의 떨어져 나가요. 여기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이런 걸 그대로 이렇게 갖다 눌러놓고 와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를 죽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 먼저 죽여야 돼요. 일 많이 안 해도 돼요. 일은 그 다음에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엄청 손해를 보죠. 그냥 이런 거 많이 있어도 막 다 찍어 누르고 막 일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막 이것도 헌금도 많이 하고 이래야지 복 받는다 그래야지 나한테는 유리하지만 그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서로에게 별로 유익이 없으니까 먼저 이거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하는 게 먼저예요.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우리 교회 안에 가장 큰 우상숭배는 탐심이에요. 이 탐심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 탐심을 가지고 또 뭔가를 또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막 자기를 내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처리하시고 여러분들은 우상숭배하지 마시고 탐심을 섬기지 말고 금송아지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셔서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살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두 가지만 잘하라 그랬잖아요. 두 가지만 여러분한테 생명이 되면 다 쉽게 돼요. 내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나쁜 일이 생길수록 더 감사하셔야 돼요. 문제가 많을수록 더 감사하셔서 그걸 다 이기셔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빛이에요. 빛이 계속 들어가면 내 안에 어둠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둠이 하나씩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맨날 이러죠. 아유 맨날 똑같은 얘기.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실천하셨냐가 문제죠. 하시느냐가 문제예요. 안 해. 머리로는 다 알아. 맨날 들어가지고. 머리로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지. 지식이지. 지식에 대한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지식에 대한 동의를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나 그거 알아. 어쩌라고요?
아는 걸 실천하셔야 그것이 내 생명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건 내 죄가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겼다는 걸 믿으시고 과거를 붙잡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잡혀 있어요. 자, 마귀는 과거를 가지고 역사합니다. 무당들은 과거 잘 맞춰요. 그리고 자, 제가 분명히 말씀하는데 목사 중에서도 뭐 은사사역을 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오면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다 그거 잘못된 영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자, 죄책감을 이렇게 막 심어주지 않아요. 마귀가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자,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 잘못한 거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나간 과거는 다 끝났어요. 예수표로 싹 씻어내세요. 그걸 가지고 계속 들고 나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는 마귀예요.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은 또 나한테 왜 그랬어? 계속 원망하고 그거 계속 과거를 붙잡고 나를 컨트롤하는 게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털어버리세요. 이미 지나간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엎어진 물을 어떻게 쓸어 담을 수 없잖아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어리석었든 뭐 무식했든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갔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 받으세요. 그걸로 끝 하세요. 더 이상 거기 후회하고 더 이상 거기 죄책감 갖고, 물론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건드려 가지고 마귀가 꼭 그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딱 사로잡잖아요. 주의종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갖고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왜 사명 감당 안 했어? 이래가면서 그 사람들을 계속 정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묶어버려요. 마귀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됐다고 와서 탁 때리고 막 벌 주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다만 어떤 어려움을 허락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지 하나님이 하셨냐고. 여기서 지금 하갈이 지가 멸시당해서 학대받았지. 그리고 사라도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가 멸시받았지.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고요. 그래놓고 다 하나님 탓해.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뭐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다 이래 다. 하나님은 또 왜 그러셨.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잘못한다고 와서 막 때리고 막 벌주고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다 용서하셔요. 아무리 큰 잘못이라도 다 용서하셨어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안 믿고 계속 과거에 잡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정죄를 주는 건 마귀예요. 잘못한 건 할 수 없어요. 내가 회개하고 용서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 건드리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너 그때 왜 그랬어? 자꾸 건드리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고, 내가 잘못한 거는 어쩔 수 없어. 인간은 다 부족해요.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 바로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털어버려요. 이렇게 싹 예수 피로 씻어버리세요. 과거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고 살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어요. 다 대부분 과거에 잡혀 있어요. 과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저도 20년만 젊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허송세월 했잖아. 어쨌든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많은 부분이 허송세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과거는 어쩔 수 없이 지나갔어요. 잘했든 잘못했든 지나갔어요. 과거에 잡히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절대로 과거에 잡히지 마시고 털어버리시고 이제 내일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고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데 우리가 가다가 받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어려움은 내가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것을 나를 털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돼지가 언제 하늘을 보냐고요. 돼지는 이렇게 맨날 땅만 쳐다보잖아요. 먹을 것만 쳐서 꿀꿀대다가 넘어져야 발랑하고 넘어져야 하늘을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넘어지기 전에는 하늘이 안 보여.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내 필요한 것만 들어요. 나 복 주시는 거, 나 병 고쳐주시는 거, 나 천국 가는 거 이런 것만 보이지 내한테 조금이라도 쓴소리는 듣기 싫어요. 안 보여요. 영적인 세계가. 그래서 넘어졌을 때 감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넘어졌으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못 볼 뻔했는데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들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감사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 100번씩 꼭 쓰세요. 하루에 100번씩 쓰면 그게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거만 쓸 수가 없잖아요. 하다 보면 누구도 쓰고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천을 하셔야 내가 병도 낫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근데 나는 아니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 사정은 몰라. 내 사정은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고 다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털어버리고 자 이스마엘이 뭔지 이제 정확하게 아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시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이스마엘을 완전히 쫓아내셔야 됩니다. 응? 이게 복음이지. 이거는 놔두고 뭐 하나님이 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뭘 주시고 뭐 기도를 어떻게 했더니 주시고 이런 게 이 껍데기 신앙,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종교생활이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뒤집어지고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계속 써놨는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 인간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내 입에 맞게 내 감정에 맞게 내 귀에 듣기에 좋은 얘기를 자꾸 해주고 싶고 그걸 듣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거 털어내시고 이스마엘이 뭔지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입력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로 인생을 살면 자꾸 자기를 주장하고 싶고 남을 막 치고 싶고 남을 해치고 싶고 그 다음에 계속 다른 사람하고 대항해서 살아요. 남 앞에 가서 복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제일 잘나서 다 휘젓고 살아야 돼요. 자기 손아귀에 다 넣고 막 휘치고 흔들어야 돼요. 이게 가장 악한 거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칭찬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 응? 그래서 이스마엘을 버리는 게 믿음인 걸 믿으시고 자 여러분들은 다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